올해부터 설교를 이제 자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오후 예배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어서 제 학생 시절을 조금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이었고, 그 다음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 산수. 초등학교 때는 산수였죠. 그래서 산수를 좋아했습니다. 뭐 초등학생은 아니죠. 그때면 우린 국민학생일 때, 국민학생일 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는 국민학생일 때 산수를 좋아했는데,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럭저럭 성적이 좀 나오긴 했고, 또 사실 산수는 조금만 공부하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산하면 딱 결과가 나오니까 뭔가를 자꾸 암기해야 되고 뭔가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어서 학생 때, 초등학생 때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수학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지만 그래도 꽤 뭐 성적도 나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분, 미적분이라는 것이 이제 수학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좀 알 텐데, 그렇죠? 적분, 미적분이 등장하자마자 저는 바로 수포자로, 수학 포기자로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적분, 미적분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적분, 미적분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이 적분, 미적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수학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냥 공부가 어려워서 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필요가 없다. 이 이후에 배우는 수학은 나의 상관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에 수학은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과목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과목들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물론 열심히 해야 하죠.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목적입니다.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이 공부의 성적도 많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별 기대가 없던 학생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자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교회학교 내에서도 특별히 청소년을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 그냥 학교 집, 학원 집, 학교 집, 학원 집만 오가며 지내던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신 비전을 품었을 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이후에 걸어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들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있죠. 왜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배웁니까? 물론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뭔가 재밌으니까 오면은 너무너무 재밌고 막 큰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왔고 사랑한다 아껴주고 간식도 주고 너무너무 좋아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작년 올해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도 물론 재밌어서 교회를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얻게 하는 것도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이라는 크나큰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또한 새가족이 되어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러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수료했다고 해서 교회학교를 이제 졸업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교회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료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 어린이 모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 지혜가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교회학교 가면 우리 내년부터 아동부는 이렇게 할 건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면 될까요? 내년에 우리 아동부는 매주마다 말씀만 외우려고 합니다. 말씀만 외우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끝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역사 외우듯이 다 외우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또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성경 공부를 계속 해온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냥 외우기만 하고 성경 인물들 이름만 외우고 성경에 일어난 일들만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수 있게 공부만 한 거라면 아마 여기서 그냥 성경 말씀 그만 배워도 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냥 좋은 말씀이네, 좋은 분들이 있었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라는 걸 우리는 계속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인생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하면서 받아갔던 재산들을 다 갚을 때까지 일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다시 아들로 삼았던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엇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때가 참해, 우리의 때가 아닌, 우리의 필요에 의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랄 때까지 후견인 제도가 있었죠.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살다가 이제 성장하여 그 때가 되어 이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견인의 지도와 감동 아래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해방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에 종노릇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부 학생들,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런 일이 좀 자주 없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되면서 좀 가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이제 청소년 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 좀 적용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문득 돌아보니까 청소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주일에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고개를 막 흔든 친구 있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니 어떻게 되냐면 주일에 빠지는 제 친구들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쟤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뭐 찬양팀도 하고 예배 섬기는데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때의 좀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율법은 어쩌면 제가 국민학생 때 그 산수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지키라는 대로 지키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셨을까?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한 드라마에서 좀 몇 달 전에 인기 끌었던 드라마에서 한 편 보면 양말을 뒤집어 벗어두지 말라고 했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이혼당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도 좀 보았습니다. 집에서 가끔 그런 일 있죠. 엄마가 이랬어요. 야, 너 학교 갔다 와서 양말 뒤집어 두지 말고 좀 제대로 벗어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가 갑자기 넌 내 아들로서 실격이야. 넌 내 딸로 실격이야.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건 함께 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 자녀로 또 내 부모님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지 그것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더 이상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누구의 돌봄도 없이 살아갔던 그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매일매일 항상 증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어. 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겠어? 너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너같이 죄인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많은 또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우리를 더욱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늘 가까이 하고 배운 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공부하느라, 하나님 말씀 배우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도 비대면과 대면이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배우셨던 그 모습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3년의 과정들을 수료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을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자, 2021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아빠, 아버지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외쳐봅시다. 마스크를 썼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또 새해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또 새가족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